복음을 전해도 많은 회방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회방과 어려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지시고 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전도의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인생의 문,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많은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제자들로 이제 치유받기를 원해서 나왔더니 다 나음을 얻었다.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그래서 그들이 일제 일어나 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놀라운 그런 표적과 기사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니까요.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요 같이 일심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사도들을 이제 핍박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바리새인과 이제 사두개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서로 믿는 가치관이 다르고요. 서로 그들이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달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참 재미난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랬거든요. 밤에 옥문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끌어내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 제자들이 스스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문을 막 두드리고 막 그래서 억지로 그 옥문을 벗어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더니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여셔서 이 제자들을 끌어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끌어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고도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오히려 주관하셔서 그들을 옥문에서 끌어내시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끌어내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그 어려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개척교회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개척교회에 부임을 했거든요. 뭐 교인도 없고 이제 그렇지만은 동네에 이제 만나는 주민들, 동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를 하는데 뭐 어떤 분은 하루에 5, 6번까지도 계속 만나니까 인사하게 되고 뭐 한 달, 2달 계속 그냥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여기 새로운 전도사라고 그러면서 아주 기쁘게 이제 인사하니까 하루는 이제 동네 사람 한 분이 교회를 나왔더래요. 어떻게 오셨냐고 이제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너무 열심히 인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왔다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그분이 교회에 중직이 됐다. 이제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냥 인사만 잘했는데도 그냥 깍듯하게 주민들한테 기쁘게 인사만 잘했는데도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전도사님으로서 그냥 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 가족을 보내두시더라. 이제 이러한 얘기거든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저도 처음 이제 단독 목회할 때 홍천에서 그 모곡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비슷한 것을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인사만 잘했는데도 동네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은 다르다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핍박이 와도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이 고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 고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달라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집중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제자들이 갑자기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대단한 뭐 굉장한 어떤 능력을 받은 거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자들은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모이면 하나님 찬양하고, 또 사람들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포하고 말하니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또 그것들 때문에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막 시기가 일어나 가지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이제 막 그러지만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제자들을 옥에 가둬서 고난이 가득하게 하지만 주의 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끌어내셔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제자들을 이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이제 주의 사자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 같은데 여기 21절에 보니까 이래요. 그들이 듣고 언제요? 새벽입니다. 새벽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 눈이 깜짝 놀라는 거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천사가 제자들을 옥문에서 끌어내셨던 시간은 다름 아닌 밤도 아니고 한낮도 아니고 새벽입니다. 깊은 새벽에 제자들을 끌어내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가서 주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제자들이 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옥문에서 나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새벽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새벽에 그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죠.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요, 얼마나 그들이 입만 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었다면 복음, 입만 열었다고 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 이제 모여 있었는데 이 사도들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끌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옥문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니까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전에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다시 이 제자들을 이제 끌어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잡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26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제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으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주목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제자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시기가 가득해서 옥에 가두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이 제자들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되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사자가 역사하셔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 주변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새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하나님이 옥문에서도 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옥에 집어넣어서 가두려고 해도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그런 말씀인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시기와 또 미움이 가득해도 우리가 그 문제, 그 시기와 미움에 집중할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신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부흥회를 한번 했었는데, 소위 청년사역에 아주, 우리 한국 청년사역에 아주 대표격이 되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번 했었죠.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제는 로컬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글로벌 시대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는 교회 주변이 아니고 넓게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는 뭐 지방이고 할 것이 거기서 다 이제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몰려온다.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몇백 명 모이는데 주차장이 뭐 5개 몇 개 없는, 5대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공간인데도 수백 명 주일날 모인다. 그러니까 전철만 연결돼 있으면 사람들 다 온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요 주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넓게 보시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 맞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그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을 포기하고 무조건 저 멀리 딴 데 있는 사람들만 집중하면은 이거는 아니다. 교회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역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그 지역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지역 교회고 에베소 교회 다 지역 교회입니다. 다 로컬 교회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가 회원동에 있잖아요. 그리고 남대문에 있잖아요.
이 명동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역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역에 남대문에 2만 상인이 있는데 2만 상인 포기하고 그냥 멀리 있는 그 어디에선가 사람 오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놓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로컬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열매 없어도 어쨌든 간에 나가서 전도하고 어쨌든 가가지고 힘써 복음 전하니까 요새는 코로나 시기자라서 이렇게 전처럼 막 그렇게 복음 역사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결국에는 다 돌아오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분을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안 믿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집중하고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우리는 어쨌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면 딱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은요 하나님은 결국 나머지 것은 책임지셔서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옥에 갇히니까요 주의 사자가 아예 끌어내셔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 새벽 시간에 아니 무슨 새벽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가서 순종해가지고 가봤더니 사람들이 가득히 있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니까요. 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시기해가지고 또 그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춰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은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감히 제자들과 상종은 못하는데 그러나 칭송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영적 구원이가 있어가지고 그 초대교회 안에 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니까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요 우습게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칭송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심교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과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우리 일심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